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의 계산법 따르기. 주님의 계산법 따르기.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참 부담되고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참으로 부담되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 나눔입니다. 나눔. 한 단어로 말하면 나눔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의 삶에 이 나눔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렵지요. 그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를 하든 늘 계산해 보지요. 예수님도 이 계산을 하는 걸 하지 말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저쪽 상대편 적군을 보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런지. 못 이기는 싸움을 해봤자 어떻게 될까요? 지는 게 뻔하겠죠.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빨리 가서 화해를 신청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이 계산도 하지 않고 집을 짓다가 도중에 돈이 없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산법이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이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또 손해를 봐야 될까? 더 쉽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야 될까? 계산해봐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일단은 작정하고 속이 뒤집어졌는데 끝끝내 사랑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둬 버렸다. 그럼 결과는 뭡니까? 내 속만 뒤집어진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뭐를 나누는 걸까요? 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원수까지도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의 나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윤리적으로 다가오죠. 내가 윤리적인 사람, 즉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목표가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나눔은 윤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우리를 참 당황스럽게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모세의 율법을 완전 뒤집어 버립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이상적인 게 아니야? 혹 더 쉬운 말로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 비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나는 인간인데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해보자 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혹은 내 마음이 진정되고 내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게 되면 그 사람도 한번 사랑해볼게. 아니면 나는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 대신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을게. 내 스스로 타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인 양 그리고 착각하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뭐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 그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 이 물음은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고 주인이 누굴까요? 나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윤리적인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윤리적인 면을 너무 많이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 테스트가 아닙니다. 주님이 뭘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의 주권 테스트입니다. 너 자신이냐 아니면 주님이냐, 즉 하나님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진짜 원수를 사랑해서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주는 사람인가? 상대방이 되갚지 않아도 나는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요. 아니, 못 돼요. 왜요? 내 감정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감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계산법이 세상적인 계산법이고 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세상적인 삶과 예수를 따르는, 즉 제자의 삶의 기준을 나눠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는 자기 감정이 주인이 돼서 주권을 가지고 행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주인이 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느새 내 감정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이끄는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먼저 나옵니다. 베품보다 움켜짐이 먼저 나오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계산이 먼저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기준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그때서 내가 할 수 없던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윤리의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쉬운 말로 착하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 요구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즉 내가 하나님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감정, 나의 습관, 나의 본성에 속한 존재이냐를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최종 판단자가 나 자신이냐 주님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그 명령이라기보다 너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신앙의 고백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것마저도 내가 주님 손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어느새 돈이, 재물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등극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감정도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도, 내 상처도요, 내 판단도 내 삶의 주인으로 행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랑으로부터 화해와 용서,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이 몸뚱아리까지도 주님의 뜻에 맞게 나누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계산법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 삶의 관계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판단하는 권리조차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원수 사랑,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일단 옮겨놨습니다. 우리 3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자, 여기서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죠. 여러분, 나에게 잘 못해주는데 내가 잘해준 적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걸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우리의 뒤통수를 한번 때리는 거죠. 누구도 이렇게 한다? 나쁜 놈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34절.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이런 걸 바라고 속여 먹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이 그런 걸 모르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혹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많이 비난하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저는 인터넷 이 글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러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보고 이럴 때가 있죠. 예수님 욕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누굴 욕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욕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욕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도 이해 안 되는 교회, 즉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그 기준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은 죄인들도 한다. 제자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즉 계산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는 것보다 손등으로 맞는 게 더 경멸적인 거예요. 이게 때리면 오른밤이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때리면 왼밤이 맞겠죠. 그러니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도로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그 반대편 뺨까지도 내어주라는 거죠. 로마 군인이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나 붙잡아서 일을 노역을 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5리를 가져가면 몇 리를 가지고 10리를 가져라. 2kg 가자 그러면 4kg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요, 우리가 그동안 익히해왔던 우리의 일상의 삶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요구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이 살아있나요? 제물은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living sacrifice라고 할까요? 산 제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관계도, 물질도, 우리의 장래의 계획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눔은요, 저도 우리 교회에 헌금의 종류가 되게 많죠. 어떤 교회는 한 30가지가 넘어가는 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여기 헌금 봉투의 개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이 헌금 봉투의 개수를 못 줄일까요? 줄이면 안 합니다. 하실 건가요? 제가 줄이면? 저는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11조에 되면 11조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11조 제대로 하면 다른 헌금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헌금의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자기 직분에 체면에 있으니까 10,000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입니까? 그 교회에. 나눔은요, 헌금 봉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나눔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주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소유주도 아니고 내 재물의 소유주도 아니고 나의 건강의 소유주도 아닙니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좋은 말로 청지기, 스튜어트라고 하죠. 영어로. 위탁받은 자입니다.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사람은요, 그 위탁받은 직분과 일, 그리고 사역에 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다합니까? 맡긴 주인. 주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위탁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장로님이 혼자서 수천억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증권 쪽에 계셨는데 한 분이 어마어마한 돈을 굴립니다. 근데 그분의 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객이 나한테 맡긴 이 돈을 손해보지 않고 그 고객들에게 더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골머리가 그거예요. 생각하는 게. 그래서 이걸 더 많이 주면 또 더 많은 돈을 맡기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또 수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청지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인생 가운데는 시간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물질도 있고 또 나의 몸이라는 자산도 있고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눔의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내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요소일 뿐이에요. 내가 필요하는 그 분야에 필요죠, 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질문이 우리의 두 번째 분명한 결단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탁을 받은 청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또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이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내가 지금 이 일을, 즉 주님이 명하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또 이런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긴 도와줄 건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이용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고민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서 막 이렇게 달라는 노숙자가 있으면 내가 뭐 많은 꺼내서 이렇게 주면 이 사람 밥 안 먹고 술 먹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 사람 술 먹게 하는 것밖에 더 돼? 그래서 마늘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궁극적으로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즉 계산법을 주님의 계산법으로 내가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 이거 역시 세 번역인데요. 여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 내가 주님 말씀대로 구워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이 100만 원 구워달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 주면 하나님이 200만 원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줘, 그럼 내가 너 채워줄게. 이게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그걸 이용해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는 기꺼이 나의 말에 순종해서 그 누군가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줄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받는다? 이걸 공식화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내 계획으로 바꾸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눔을 통하여 하늘의 계산법, 주님의 계산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걸 하나의 공식화시켜서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알죠? 11조 열심히 내고 잘 내면 하나님이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면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고 의무이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도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이,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자, 이것도 세 번역인데요. 남에게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느껴졌냐면 주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어떤 의지일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쌀 팔아 먹으려면 쌀을 어떻게 합니까? 쌀을 까요, 안 까요? 옛날에 제가 어느 순간 쌀을 이제 쌀 껍질을 까서 이제 넣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게 비닐 나오기 전에 가마니로 했었잖아요. 가마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마니는 구멍이 있잖아요. 까면 돼요, 안 돼요? 까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옛날 가마니에 왜 안 까냐? 까면요 빠져나가요. 지프로 만든 가마니가 쌀이 안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까는 거예요. 안 깐 상태로 쌀을 집어넣습니다. 자, 안 깐 상태로 쌀을 집어넣으면 대충 넣으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불어나서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겠죠. 근데 이걸 꼭꼭 눌러가지고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들어가겠죠. 물론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곡식을 담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꼭 눌러야 돼요. 꼭꼭 눌러가지고 이렇게 차서 막 정말 넘치도록 이렇게 주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대충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주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으로 인하여 누르고 또 누르고 또 흔들어서 또 누르고.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기어이 찾아서 이렇게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을 떠나서 주일에 이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복을 주고 싶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죠.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선험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행을 행할 때 그 선행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대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을 때에 은밀한 곳에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갚으시리라 되어 있어요. 갚으시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선행, 모든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님께 저축되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은요,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눔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느냐라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제 삶의 필요를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내 마음에 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무엇도 남겨두고 없애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수록 내 삶에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누군가를 위하여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눔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 무엇이 됐든 내 생각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인 되기를,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계산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산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셈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산해 왔다면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계산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인지. 주님의 계산법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또 새롭게 만드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